가난한 마음도 어떤 하나의 작은 사건에 그냥 난파당합니다. 세상이 든든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건강해서 정신이 잘 들어서 마음 편하게 살 때가 있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당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건강 잃고 어떤 분들은 치매까지 들 수도 있고, 나는 건강하지만 자식이 한번 병들면 가정은 풍지박산이 됩니다. 제가 대학 입학해서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학비 대주고 밥 해주고 용돈까지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병들어서 치유가 불가능한 백혈병에 걸리면 동대문에 포목상 2개나 하던 아주 큰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다 바닥나고,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잘 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데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내 몸이 풍파가 되면 온 가정이, 또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의 마음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군함도, 그리고 바다 밑을 헤쳐다니는 잠수함도 큰 풍파, 폭우가 일어나면 다 피신합니다. 그렇게 큰 군함도 피신하는데 작은 돛담배 같은 우리 인생이 삶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는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풍파 만난, 강도 만난 인생의 처량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라는 말이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만나서, 강도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리고 초죽음 당한 채 거의 half dead, 반 죽음을 겪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왜 여리고를 왜 갔어? 왜 혼자 내려갔어? 왜 하필이면 그날에 간 거야?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간단한 평탄한 길이 아니고 골짜기, 무슨 큰 동네가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여관 같은 게 몇 개 서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쉬었다 가는 길입니다. 그런 길을 왜 가게 됐는지 성경은 모르지만,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세요. 원래 이 이야기, 꼭 비유 같지 않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이 비유를, 예화를 끄집어내는데, 누구와 대화를 하는 거 아니? 그 당시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지식인, 영어로는 expert in the law,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지식인이 찾아와서 그와 대화할 때, 아니 율법의 달인 지식인이면 모르는 게 뭐 있어요? 다 알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얼마나 가상한 질문입니까?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면 됐지 무슨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에 대한 얘기를 누가 주제를 해요? 요즘처럼 물질, 흥청망청 먹고 성공하고 어쨌든 이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지식인은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좀 뭔가 있는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 우리가 이 질문 앞뒤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첫째는 질문하는 자세가 틀려먹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영생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주님 앞에 겸손히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to test,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 겸손 그리고 받아들임이 있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한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 속을 뻔히 알면서도 좋은 대답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율법사를 대해 주신 걸 보면 참 주님도 대단하신 분이다. 두 번째, 그 질문이 틀림먹은 이유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것은 무슨 뭘 하여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인데 이건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천국 가는 것으로, 영생 얻는 것으로 봤으니 이것도 틀린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을 생각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율법의 결론이 뭡니까? 율법을 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니?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니 끝까지 어떻게 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까 했지만 그것이 옳은 질문도 옳은 대답도 아니고 다만 유대적인 배경에서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다 아시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 앞에서 주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그래? 자네가 성경을 너무 잘 안다니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쓰였는가?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답은 100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웃을 사랑했는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말을 해놓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하여는 감이 안 잡히니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니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온갖 것 다 빼앗기고 거의 다 죽게 되어서 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곁을 제사장, 그 당시 종교계의 가장 우두머리,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다. 피 흘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냥 지나갔다. 그 다음 레위인, 제사장은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의 최고봉이고, 레위인은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지금 말하면 교회 들락날락거리면서 교회 모든 걸 다 아는 그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다. 그냥 지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갈 길이 머니까. 이 깨끗한 손에 더러운 피 묻히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자기들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 누군지 아시죠? 남쪽은 유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브리 사람들이지만은 저 사마리아는 하도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는 자폰이 일어났어요.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뛰어가서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가 타던 나귀에 태워서, 그리고는 근처 병원 같은 여관에 데려다 놓고 그를 잘 치료하면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주인장에게 부탁을 하는데 잘 치료해 주세요. 치료비가 더 든다면, 더 있어야 된다면 다 갚을 테니 잘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 얘기를 다 끝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율법사는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는 거니? 그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주님 뭐라 그러신 거 아니? 가라. 그리고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 익숙하고 성경에 익숙하고 모든 면에서 다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난파당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여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참 주님께서 비유를 드셔도 왜 하필이면 제사장이 좀 착한 일을 하는 거로 하시지, 레위인이 자비를 베푸는 걸로 하시지,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못난 놈들이라고, 저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나. 이거를 들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익숙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그 직분이 아니라 혈통도 아니고 뭘 많이 안다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너는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실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강도들이 있어요. 돈만 갈취하는 강도가 아니라 마음을 긁어놓는 못된 강도들, 정치 지도자들도 강도들이 있고요. 내 옆에서 함께 경쟁하며 돈 버는 사람도 강도가 있고요. 아무것도 없이 남의 것을 갈취하려는 강도들이 있고 다양한 강도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강도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강도들을 만나서 삶의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득실득실한 강도 만났을 때 그 팔자가 왜 그러느냐, 왜 하필이면 그런 일을 당하도록 그런 데로 갔느냐, 그런 것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가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라는 이 교훈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관심, 또 우리들의 모든 사건에 대한 이해,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니까가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어떻게 실천하고 사느냐 하는 이 삶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 내가 난파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 속이 뒤집힌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내 자식이든 주변의 사람이든 더 멀리 나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 난파당한 심령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리고 가서 도와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손을 뻗어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라는 이 말씀의 의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긴 세월을 보내면서 온갖 경험을 다 하면서 머리카락은 하얗게 되기까지, 그리고 죽음을 앞에 놓고까지도 혹시 우리는 그저 세상에 익숙한 모습은 있지만 남을 향한 눈물과 헌신과 그리고 마음고생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얘기는 이 사람은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약간 종교적인 견해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받을 거는 많이 있어요. 그의 신학과 내면의 깊은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배울 게 많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뭔가 본받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러다가 페루의 가난한 빈민가에서 몸을 헌신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훌륭한 교수고 좋은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명성, 부, 성공을 한 손에 거머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 인생이 바뀐 경험을 고백합니다. 누구를 만났는 거 아니? 정신지체 장애인을 만났어요. 아담이라는 청소년을 만나서 그를 바라본 순간 그의 생애는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장애아를 바라보는 순간 그 속에 있던 섬김과 헌신, 기도 이런 생각이 뛰어올라 가지고 그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담을 보는 순간 나의 인생을 바꿔놓은 위대한 스승을 보게 되었다.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안에서 보아야 되겠고, 자신 속에 있는 삶의 문제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오르막길만 계속 올라왔어요. 천재입니다. 박사입니다. 가장 부러워하는 교수입니다. 온갖 부와 명성과 성공을 거머쥔, 그런데 그가 정신 지체아를 보는 순간 자기 속에 꿈틀거리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거기서 자기를 다시 한번 바라본 거예요. 너는 내리막길의 인생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있냐? 너는 계속 올라가면서 부와 성공과 인생의 찬란한 걸 보면서 너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느냐? 주님을 보았느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그냥 자기의 모든 교수직을 다 내버리고 토론토에 있는 라리시라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섬김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대학 교수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쥐꼬리만한 섬김의 요금을 받아가면서 그것도 그들을 위해 쓰면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때로는 설교, 때로는 강의, 그러나 그의 주된 일은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을 넘겨주고 설거지를 행하고 빨래를 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로 그의 남은 모든 생애를 살다가 1996년 9월 21일 세상을 떠나기까지 1968년 8월부터 20년이 넘게 그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면서 많은 책을 또 썼습니다. 왜 그런 애들과 함께 일생을 아깝지 않느냐, 당신의 생애가 라고 말할 때 그는 그의 책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에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느냐? 진정한 인간의 생명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줄을 아느냐?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때로 내리막길을 가봐야 된다. 내가 내리막길을 가든지 내리막길을 가는 그 인생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께서 보이신 종과 같은 섬김의 모습, 내리막 인생의 모습, 그 길을 향한 실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순간들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요 천재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쉽게 박사학위도 따고, 그리고 모든 존경, 부를 한 몸에 지닌 사람이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 있을 때 예수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때로 연약함과 순진함과 때로는 다가오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인다. 사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고통이 그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겪는 그 내리막길 고통에 참여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 그 스스로가 내리막길의 인생이었지 오르막길의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고 인기와는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천치처럼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고 먹이시고 하신 모든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이 지상에서 세워진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달러를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름답고 멋지고 찬란한 문명, 이런 문명 세계가 언제 있었습니까? 천국에 가도 아마 이렇게 쉬운 편리한 삶을 살지는 못할 거라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삶을 살면서 우리는 사실 주님이 사셨던 생각과 그 삶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내 몸이 아파야만 겨우, 내 자식이 아파야만 겨우 그런 생각하지, 건강한 몸 가지고 정상적인 밥벌이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아니, 차라리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그저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어요. 어떤 집에 가면 엄마 나 아파, 약 줘, 약 줘, 나 병원 가야 돼.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엄마 나 아파, 기도해 주세요. 신자의 근본이, 삶의 활력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또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진지하게 믿고, 아니 잘 돼 나갈지라도 난파당한 사람을 향해 발걸음을 거리로 돌리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연 이 현대 교회 안에서 몇 명이나 찾을 수 있는가? 기독교인의 과제요, 교회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무한 경쟁 속에서 이기고, 너도 성공하고, 너도 돈 많이 벌고, 너도 큰 소리 치면서 살라, 여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너 비웃음 받으면 안 되고, 얕잡아 보게 하지 말고. 그런데 인간은 내가 잘 나가면 덜 나가는 사람을 비웃고 얕잡아 보고, 그리고 스스로 자만해하면서 주어진 모든 삶을 즐기고 누려라 하는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를, 이거 떡을 만들어라, 돈다발로 만들어라,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뭘 차이가 있습니까? 영적인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을, 이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 낮아지는 모습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분주한 세상에서 뭐하러 남의 일에 참견해? 라고 말할 뿐이지 내 바쁜 걸음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영성 수련의 영적인 훈련, 기도, 말씀, 이런 거는 그저 떨거지 인생들이나 하는 것으로, 나는 분주한 가운데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는, 그것이 삶의 방향이, 목표가 되는 거 아니지. 길지도 않은 짧은 인생 속에서 자신의 허영만을 들쑤시는 그런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명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어떻게 남겨줘야 될 것인가?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놀라운 은혜의 그 에너지, 삶의 모든 환경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예수의 정신이 뭔가 하는 것을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세상 흐름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면서도 목표 방향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그 믿음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간다라고 생각할 때 슬퍼하지 마세요. 그 내리막길, 난파당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것이고,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신앙의 좋은 경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남이 그런 난파당한 경험을 하게 될 때 내가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수많은 곳에서 인생의 난파당한 모습을 결코 부끄럽게 묘사하지 않고 허물어진 인생의 나약한 모습을 눈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쭉 나가는 내용 중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즉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깨어진 마음, 상처 입은 영혼들, 우리는 그거 다 떨거지 인생이다, 왜 저런 일을 하고 왜 저렇게 살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싹트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도덕적 얘기, 윤리적 얘기, 착한 삶을 살라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오해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님의 그 삶을 대변하는 듯한, 아니 천덕꾸러기처럼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더 천한 취급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의 어떤 위기와 풍랑 속에서도 또 내 주변에 그런 위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 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도 사마리아 사람 같아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늘 함께 계셨잖아요. 또 제자들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늘 같이 계셨고, 실패했고 넘어졌고 다 도망갔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그들 곁에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자신의 위기와 풍랑 앞에서, 또는 내 이웃의 위기와 풍랑 앞에서 진정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는 뭐냐?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다는 말은요, 그냥 누워 떡 먹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profitable, 유익하다, useful, 유용하다, beneficial,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다. 내가 지는 짐, 내가 행하는 수고, 내가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beneficial 되고 useful 되고 profitable 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예수의 정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화려한 문명, 성공과 그리고 자기 자랑, 교만이 꽉 찬 이 사회 속에서 또 위기와 환난이 막 닥쳐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 도처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이든 세계 곳곳에, 더구나 가난한 곳에, 저 선교지 현실 속에서 난파당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건물도 지켜 하시고 일꾼도 파송해 주시고 돕는 손길 주시고 이 일이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난파당하는 일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러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